오늘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에서 큰 자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7장에는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변화산 위에 누가 올라갔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빛나는 영광을 봤거든요. 그러고 나서 밑으로 내려왔더니 다른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 귀신 쫓아내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어야 되겠느냐는 꾸지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갔고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러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우리는 저 끝에서 그냥 별거 아니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위기의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겁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굽니까? 천국이 Kingdom of God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때,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거기서 높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누구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아야지, 내 믿음이 더 커야 돼, 다른 사람보다. 그걸 한 신학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교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경진대회를 하는 장이 아닙니다. 교회는 율법 잘 지키기, 하나님 말씀 잘 지키기 경진대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쭤봤을 때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일단 천국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뭐라 그러셨어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아이와 같이 된다는 건 뭐예요? 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는 명확하게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아빠 엄마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삶 속에서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으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아진다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배함으로, 예배함으로, 예배가 경배고 경배가 예배죠. 경배란 뭐예요? 몸을 낮추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경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자, 즉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는 그런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 곧 천국을 크게 누리는 자가 바로 자신을 낮추는 자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보세요. 천국은 경쟁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관계의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 천국을 가장 크게 누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침노하는 자에게 것이다. 침노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비아조라는 단어예요. 비아조라는 단어는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팍 뛰어가서 그 품에 팍 안기는 그 장면이 비아조예요. 탕자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얼굴에 철판 깔고 정말
당돌하게 동네 사람들이 비난하고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받아줄까라는 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진해가지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게 뭐라고요? 비아조예요. 그게 침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면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큰 자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큰 자란 곧 천국을 크게 누리는 자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네. 성경 안에서 천국을 가장 크게 누린 사람,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천국을 누렸는지 천국이 미래의 개념이 아니고 현재의 개념임을 알 수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지금 천국에 가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부족함이 없는 거죠. 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미래의 나를 천국이라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이 천국 가면 살아요? 아니면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천국은 미래 개념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현재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건 미래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내 삶 속에서 비아조 천국을 침노해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 곧 천국을 온전히 누리는 자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데 어떻게 천국을 누려요?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면 천국을 미래로 미루고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어떻게든 버티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평안을 누리며 그곳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대적이 생겨나면요 마음이 지옥으로 변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지옥으로 변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 천국을 이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친대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즉 현실의 천국이 미래의 천국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요, 예수 믿기 때문에 금욕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지 않으면서 뭘 기대하냐면 천국에서 내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 천국에서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하면서 천국을 기대해요. 정말 그게 천국의 개념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자,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고요, 선악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금욕적인 삶을 통해 천국에 가서 보상을 원하는 사람의 어리석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나무 만들어줘서 생명나무를 따먹으면서 누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안 따먹고 거기 서가지고 계속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선악과만 바라보면서 따먹으면 안 돼, 따먹으면 안 돼, 나중에 상을 누려야 돼, 따먹으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어리석은 거죠. 그렇죠? 생명나무를 계속 따먹으면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예요? 곧 천국을 크게 누리는 자예요.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천국에서 큰 자, 즉 천국을 누리는 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하나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자예요. 자신을 낮추는 자. 그래서 비하죠.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아버지심을 믿고 아버지의 품에 달려가 그분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겸손이란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삶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인정하기에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예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신 줄 믿습니다. 목사님 불쌍해서 오신 거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예배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그 삶이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속에서 저 앞에 예배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 걱정, 근심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천국을 맛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잖아요. 예배 들어올 때는 불안하고, 예배 들어올 때는 걱정, 근심이 가득하고, 예배 들어올 때는 막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예배하면서 그 무거운 짐이 내려놔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확 임할 때, 하나님이 너무 좋다. 예배가 너무 좋다. 그거 경험하고 계시죠? 그렇죠? 그래요.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평안을 누려도 힘든데 저렇게 예수님을 모르면서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속에 임하게 되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는요,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 속으로 나와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셨죠. 그렇죠? 우리가 매일매일 뭔가 하잖아요. 뭔가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도 저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겸손이고 이 겸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세요. 이사야서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소생하는 자, 마음이 살아나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그 회개하는 자는 마음이 겸손한 자입니다. 마음이 겸손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관계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좋아질 수 없어요. 인정하십니까? 관계가 너무 예민해요. 그렇죠?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말 한마디로 와장창창창 깨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만큼 관계는 예민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과정은 마치 예술과도 같아요. 동계올림픽 할 때 피겨 스케이팅 있잖아요. 막 얼마나 멋있어요. 탁 해서 탁 내리고. 근데 그러다가 한번
딱 실수해서 넘어지면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었던 그 선수가 불쌍해져요, 갑자기. 그러니까 관계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좋았던 관계, 아름다웠던 관계, 너무 좋았던 관계가 한번 딱 실수하면 막 얽히고 설키고.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매일매일 느끼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 관계를 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속에 채우시며 내가 낮아짐으로 관계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관계를 누려야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요, 그 천국을 크게 누리는 자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오늘 앞부분에 실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뒤에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반복되면서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권면하는 것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세요. 자, 18장 10절이 핵심인데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도 업신여기지 않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누린다는 건요, 한 영혼도 업신여기지 않을 때 나에게 임해요. 여러분, 한 영혼도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건요,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그런 법칙이 연결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하찮게 여기고 막대하는 사람은요, 결국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을 하찮게 여겨요. 그래서 죽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을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요나단을 하찮게 여기고 자기 딸 미가를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연결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백성들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사울의 개념을 보면요, 온 백성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지옥과 같이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은 그냥 한 영혼이 아니에요. 내 삶 전체의 관계를 비추어주는 시작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업신여기지 않을 때 나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을 귀하게 여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람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자를 보려면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하나는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공격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 두 가지를 보면 이 사람이 한 영혼을 업신여기냐 귀하게 여기느냐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업신여기는 사람, 공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귀하게 됐어요. 사울은 왕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 게 아니에요. 시므이를 보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몽진할 때 시므이가 나와서 욕했죠. 그렇죠? 정말 입에 담지 못하는 욕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때 다윗의 용사들이 옆에 있었어요. 안 그래도 압살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옵소서. 내가 가서 저놈의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런 용사들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근데 다윗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놔둬라. 놔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다윗의 그 모습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시편 23편의 천국의 그 삶이 어떻게 다윗에게 임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누리려면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그 태도가 내가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내 자신의 분신이 누구예요? 내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로 연결돼요. 그래서 내 삶이 천국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얼마나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혈루증 걸려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이요, 예수님께서 비하조했어요. 천국은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예요.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뭐 했어요? 옷자락 만졌어요. 그때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뭐라고 하셨다고요? 따라 안심하라. 그 여인을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병은 부정한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 가까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따라 안심하라 하며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는 그런 소망. 그분은 참 나를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나를 정말 귀하게 대해준 분이 계실 거예요. 그분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역사하심을 내가 기억하고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마지막으로 천국에서 큰 자는요, 곧 천국을 크게 누리는 자는 은혜를 기억하고 행하는 자예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오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비유를 제가 쭉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천국을 누릴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세요.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1만 달란트 빚졌어요. 1만 달란트는요, 인간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몇 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빚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처음에는 모든 걸 다 팔아서 다 갚게 하라 했는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니까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해 줬대요. 그 주인은 1만 달란트를 손해 본 거예요. 이 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종은 그 주인의 손해를 전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한 달 있다가가 아니에요. 2달 있다가가 아니에요. 그 종이 나가서 바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치 마음속에 정말 위험한 폭탄을 안고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이 폭탄을 해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십자가의 은혜고,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는 순간 내 속에 있는 폭탄의 스위치를 누가 눌러요? 내가 눌러요. 자폭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삶 속에서 무조건 용서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용서할 일이 생기면 나에게 가해한 가해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가해자를 용서하지 못하면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가서 옥에다 가뒀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자,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폭탄을 해체해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가 가능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할 때 용서가 가능해지고, 용서가 가능해질 때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지 못했으면 시편 23편의 고백은 없습니다. 그가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 내 잔이 넘치게 만드셨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다윗이 시편 23편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라는 안전장치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자폭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위험한 게 아니에요. 고난은 내 몸 밖에 있잖아요. 악한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어요. 밖에서 터지면 도망가면 되지만 안에서 터지면 그냥 끝장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천국을 누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예요. 천국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매일매일 절대 잊지 않으시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몸에 딱 장착했는데 그게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네. 그래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보냐면요, 세상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른 게 하나 있다라고만 봐요. 그게 뭐냐면 나는 예수를 알고 당신은 예수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1만 달란트 빚진 자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의식이 없으면 아휴, 인생 저렇게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지. 어이구, 나같이 좀 거룩하게 살고 좀 구제도 하고 말이야.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인생 저 따위로 아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은요, 1만 달러 빚진 자임을 이미 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바리새인이 천국을 누릴 수 있겠어요? 절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라는 개념은요, 천국을 지금 내가 얼마만큼 누리냐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이 천국을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미래의 것이 아니고 현재의 것이에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즉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잊었던 그 사람이 다시 옥에 갇혀요. 천국에서 누리는 모든 특권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용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기억할 때 내가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안드레이 전사님인데요, 선교한국에서 간증하는 모습이에요. 이분이 우크라이나 사람이에요. 근데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어떻게 그 한국에 와서 선교사가 됐나? 이제 그분의 삶을 쭉 보니까 13살 때 이분이 큰 고난을 당했는데요.
어머니는 외교관, 아버지는 유명한 이제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세탁기를 샀는데 엄마가 세탁기 사고 너무 좋아하더래요. 예. 안드레아 일로 와, 일로 와. 우리 세탁기 새로 샀어. 예. 와,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러고 전원을 딱 꽂고 스위치를 딱 눌렀는데 파바박 그러더니 엄마가 거기서 감전돼서 쓰러졌어요. 앰뷸런스 불렀는데 40분 만에 왔어요. 어머니가 감전돼서 거기서 즉사했어요.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 엄마같이 착한 사람을, 근데 그 후에 할아버지 화상 때문에 돌아가셨고 삼촌 사고로 돌아가시고 자기가 너무 좋아했던 복싱 코치는 괴한에게 습격당해서 죽고, 그러니 얘가 자기가 생각하는 귀중한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잃은 거예요. 몇 달 만에. 그러니 그 상처와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겠어요. 뭘로 이겼냐면요, 꼰투로 이겼어요. 내가 이대로 죽을 순 없다. 나는 챔피언이 될 거다. 그래서 막 그 분노 쓰라린 상처 안고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이제 국가대표로 뽑는 대회에 나갔는데요. 결승전에서 누가 봐도 안드레이가 이겼대. 누가 봐도. 그런데 판정을 하는데 상대방 선수가 이겼다고 판정을 하더래. 그래가지고 얘가 거기서 뚜껑이 확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을 확 밀치고 난동을 부린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이 또 우크라이나의 복싱 협회 회장 아들이래요. 그래서 영구 제명됐어요. 얘가 여러분 얼마나 그 속에 큰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술 먹고 약하고 그러다가 도박에 빠졌는데, 아버지 집, 형 집이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가 도박에 한 판에 건 거예요. 집 2개를. 통도 크지. 날렸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역적되고 홈리스 돼가지고요, 길거리에서 사는데 겨울에 너무 춥더래요. 그래가지고 장작을 패가지고 물을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제 물로 좀 씻으려고 하다가 물이 확 쏟아져가지고 얼굴에 쏟아져서 이 반이 전부 화상으로 뒤덮이게 됐어요. 인생 끝났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고물상 가가지고 병 하나 훔치다가 고물상한테 총 맞을 뻔하고 죽을 뻔했어요. 병 하나 훔치다가 빈병 하나 훔치다가. 그러니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돌아갈 곳은 우리 아버지한테밖에 없다. 내가 아버지가 나를 죽이더라도 아버지한테 돌아가야겠다. 이게 비아조잖아요.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아버지도 술독에 빠져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누가 전도해가지고요, 이분이 완전 예수 믿고 변화된 거예요. 자기 안아주면서 그러더래요. 아들아 잘 돌아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네 삶의 주인이 너였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 되실 거다. 우리 예수 잘 믿자.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갔는데 화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뒤에 가만히 앉아있다가 그때부터 교회에 허드렛 일은 다 도맡아 했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서 6개월 있다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딱 보는데 마스크를 벗으라 그러더래요.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그 화상 자국이 싹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 아니니까 그렇게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얼굴 보세요. 지금 화상 자국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 3도 화상을 입었는데요, 얼굴 반이 그냥 다 탔어요. 근데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드레이 전사님이 뭐냐면, 그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그 빚진 자였음을 탕감받은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얼굴 볼 때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던 걸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은혜만 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언어의 은사가 임하는데
영어를 하나도 못했던 사람이 영어를 막 하더래요, 자기가. 근데 어떻게 한국까지 왔을까요? 영어가 되니까 그 다음에 배우고 싶은 언어가 한국어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어도 되나? 그래서 한국어도 공부했더니 막 한국어 또 막 나오더래. 그런 애가 임하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한국어를 잘하니까 한국에서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단기 선교팀 통역하다가 그 단기 선교팀 안에 있는 자매하고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 자매 아버님도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자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런 뜻이 있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부르심이 합당하게 살게 해서 신학교 가가지고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고려인들 돌보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리고, 여러분 이 안드레이 전사님이 하는 얘기가요, 우크라이나 사람이니까 러시아 사람이 얼마나 믿겠어요.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실체를 알면 러시아 군인들도 너무 불쌍합니다. 처음에 우크라이나 공격할 때요, 군복을 아주 얇은 거 입고 왔대요. 3일 만에 끝낼 줄 알았대요. 그래서 그냥 총도 대충 그냥 연습용 총 갖고 오고 군복도 얇은 거 3일 만에 끝낼 줄 알고 왔는데, 그것도 러시아 병사들 반은요 속아서 왔대요. 훈련하러 오는 줄 알고. 그러니까 러시아 병사들도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불쌍하지만 그 독재자의 욕망에 휩싸여 자기의 삶을 저렇게 허비하는 러시아 병사들도 불쌍합니다. 이 개념이 어디서부터 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였음을 기억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는요 천국을 누리는 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도 이 시간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에덴은 우리 가운데 회복된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를 마음껏 누리세요. 생명나무를 마음껏 누리면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보여요. 선악과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나무고, 생명나무는 내 삶 속에 천국을 누리게 하는, 에덴이 에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과 은혜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